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극소수의 그런 특별한 은사나 소명을 가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귀와 싸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선한 신이고 사단은 악의 신이다. 두 신이 막 서로 싸운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이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것을 정리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싸움은 끝이 났어요. 그 싸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악한 마귀와 대적하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렇게 마귀와 대적해 싸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긴 전쟁 가운데서 이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권세를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여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우리는 이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의 대상의 이 존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제의 대상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보이는 실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건데,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어서 이 21일 동안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바사 국군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들, 영적인 존재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오는 그 기도의 응답을 21일 동안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다시 그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는 천사들이 그걸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보내면은 다시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여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데, 바로 영적인 전쟁도 이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엘리사의 이야기인데,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 주변을 다른 나라 왕의 군대들이 엘리사를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이제 그 성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아침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종이 이제 와서 일어나 나가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완전히 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바깥에 군사들이 우리를 완전히 에워쌌는데 이거 완전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게하시 사원 입장에서는 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어디 있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사환의 종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다른 적의 군사들보다 훨씬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엘리사를 둘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이 악한 영들은 육신이 아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조건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음부의 권세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세계를 이용해서 교회를 어떻게든 핍박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쟁들이 보이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대상도 마찬가지로 이 정사와 권세는 이 악한 마귀의 조직을 말합니다. 하여튼 이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해서 전쟁의 대상도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인데 성경에는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먼저 영적인 존재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든 천사가 역시 영적 존재이죠. 그리고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두고 천사와 인간만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영혼과 육신이라고 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막 갑자기 불쑥 나타나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지는 않습니다. 천사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처럼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하거나 무소부재한 그런 존재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 역사도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을 듣고 역사하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알기는 알되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나 행동을 틈타서 이 악한 영들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거나 전지전능한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인간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이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이 싸움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필하는 그런 일도 하지만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부리는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면 너희 상을 다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라 할지라도 그 위엄이라든가 그 권위나 이런 것들이 대단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천사 자체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이 악한 마귀, 사단 마귀 귀신이 되었기 때문에 천사는 이렇게 영적인 피조물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하여튼 신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천사들과는 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죠.
천사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자녀나 또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만이 이 특권이 주어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천사보다 훨씬 월등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여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천사, 그리고 또 타락한 천사인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 영적인 존재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서 영적인 그런 전쟁도 있고 또 영적인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천사, 인간, 천사 가운데는 타락한 천사인 사단 마귀 귀신이 있겠죠. 이 영적 존재들이 함께 일어나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의 영적 전쟁의 그 대적 원수는 바로 마귀 역사이다. 근데 이 마귀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 천사들 가운데는 뭐 찬양하는 천사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도 있고, 또 아까 그 미가엘과 같은 군대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천사들 가운데는 그 우두머리들이 있었죠. 천사장이라고 해서 그 많은 천사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격인 천사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루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대단한 찬양을 이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찬양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 이것이 꼭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고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고 나도 하나님 못지않게 대단한 존재인데 이 찬양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자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지위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 하늘의 반역으로 인해서 천사장은 쫓겨납니다. 근데 쫓겨난 곳이 어디냐? 바로 하늘에서 공중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심판 때에는 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반역한 천사장의 최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보좌에 있던 그 천사가 타락하는 순간 공중으로 떨어졌는데, 그 공중이 바로 어디냐?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이 공중 권세가, 원래는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권세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 권세가 무너지면서 공중 권세를 뺏긴 거예요. 그러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다가 결국은 거기서도 패하고 나중에 지옥으로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 사단의 그 최후입니다. 천사장이 반역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사단 마귀 귀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약한 영들을 큰 용이다, 옛 뱀이다, 또 마귀 사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결박, 지옥, 불과 유황 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이 악한 영의 최후인데,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 바로 이 천사장이 타락하는, 루시엘의 천사장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그 당시 두로 왕을 빗대어 가지고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장도 정말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완전하다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존재였고, 그리고 굉장히 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진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석들로 단장하였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이게 이제 그 천사장의 원래 직분이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찬양을 하던 루시엘, 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였다는 것. 그래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서 찬양하면서 특권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제 서서히 그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하나님을 향해 올리던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이 찬양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결국은 이 천사장 루시엘이 지은 이 죄를 나중에 인간들도 그대로 짓게 되죠. 인간들도 이 루시엘이 속일 때 뭐라고 속입니까?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결국은 이 루시엘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타락했던 것처럼 인간도 똑같이 자기가 지은 죄를 짓게 함으로 인간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에스겔은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은 요 예언 가운데 우리가 바로 타락한 천사 그때의 상황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또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찍혔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 보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겠다. 뭐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결국 너는 그런 교만한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이러면서 완전히 이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루시엘이었는데 이 타락하는 순간 루시퍼, 그래서 마왕, 사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바로 루시퍼의 신세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이사야서 14장에 그 상황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신세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의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처음에는 이제 하늘로부터 쫓겨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공중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하늘로 내려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이제는 공중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나 가지고 공중으로 떨어졌다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와서 누구랑 싸우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단, 마귀 이렇게 쓰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는 말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단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존재를 얘기할 때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사단적인 행위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도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단적 행위, 사단이라고 하고,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끼리 이간을 시키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만 이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저주와 또 질병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마귀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을 때는 사단이라고 하고, 인간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그런 일을 할 때는 또 마귀라고 하고, 이렇게 약간 하는 사역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을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선악과를 놓고 하와를 미혹할 때 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 큰 용이라고도 합니다. 이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쪽으로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동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용이 굉장히 숭배를 받고 있죠. 아주 좀 신기한 그런 동물이 되어가지고 아주 용 그러면은 대단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바로 악한 영이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용, 뱀, 이건 별로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와 싸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고 있다. 결국은 이 마귀의 종말은 무엇이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 보면은 명확히 나오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이탈한 거죠. 그런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지옥에 둔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에. 자, 여기서 이 사단 마귀 역사는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 역사는 한 번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자기 혼자 죽기는 뭐 한 거예요? 왜 우리도 그 세상에서 보면은 물귀신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나 혼자는 못 죽어. 나도 이렇게 억울한데 나 혼자는 못 죽어. 그거 같이 다른 사람도 같이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서 죽인다라고 해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뭐 에이즈 같은 게 걸린 사람이 너무 자기가 억울하니까 그 병을 막 옮긴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은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에이즈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그러면서 막 그 병을 일부러 퍼뜨립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신봉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자기 혼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 못된 신보를 갖고 있어가지고, 야, 이럴 바에 나 혼자 죽을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죽을까? 가만히 봤더니 인간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억울함, 내가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보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의 모양 인간을 선택해서 그 인간들을 같이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우리들도 같이 여기 끌려간다는 거죠.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마귀 역사의 죄를 똑같이 나도 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같이 던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 역사, 사단 마귀 역사가 얘네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냥 남은 시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서 자기들과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겠냐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겠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 역사는 어떻게든 인간을 괴롭혀가지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자기가 어떤 소심한 복수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마귀,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